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케나트 주간 예배입니다. 케나트 열정이 넘쳐서 아주 겨울인데 반팔을 입고 찬양할 우리 케나트입니다. 네, 우리 이 기쁜 날, 좋은 날, 주님 주신 날,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절기상으로는 대강절이라고 해요. 오늘이 대강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4주 전 기간,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케나트 주간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케나트 친구들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기뻐 받으시는,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케나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는 대강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기다리며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고등부 친구들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케나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것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주간의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림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대강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케나트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한 것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고등부 예배 주간 예배로 드리게 된 저희는 캐나트라고 합니다. 저희 캐나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고등부 봉사 동아리이고 이제 여기 교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캐나트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캐나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럼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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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주를 섬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크심을 일상 속에서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고 힘든 삶 속 주님을 의지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박승호 목사님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옵시고 고등부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영원하길 함께 하여 주세요. 이제 곧 고3이 될 친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주님을 예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케나트 주간 예배인데 여러분들 너무 은혜죠? 네, 앞에서 평소에 이렇게 잘 서지 않던 친구들이 앞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계속 기도로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여서 준비하였고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케나트 친구들 정말 계속해서 올 한 해 매주 모여가지고 봉사활동을 나가요. 토요일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한데 매주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씨앗을 뿌렸고 좀 열매들이 조금씩 이제 맺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케나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도록 우리 케나트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원래 여기 앞에 서가지고 저 뒤에 모니터가 잘 안 보였거든요. 지금 TV가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아요. 한 번에 눈에 들어와가지고 말씀 구절이 여기서는 이게 잘 안 보였는데 너무 좋아지고 있는 고등부. 여기도 막 이렇게 조명 보이죠? 우리 또 서포터즈 우리 김종현 선생님과 우리 서포터즈 너무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뭔가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뒤에 TV 보니까 여기서 월드컵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원래 이제 10계명의 말씀을 볼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보고 있는데 공과에 따라서 10계명을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구절 한 구절만 읽었어요. 17절.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쭉 짧은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 10계명의 메시지를 보면서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벌써 나온 지 꽤 된 영화인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마 이게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이 거의 아기 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 나중에라도 본 친구들이 많이 안 봤나요? 처음 보는 느낌이 드는데 자, 이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 악의 화신인 사우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악의 존재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사우론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악의 힘을 얻기 위해서 절대 반지라는 걸 찾고 있습니다. 절대 반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인공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찾아서 없애는 과정을 영화를 이렇게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한 3시간짜리 영화 한 3편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이제 원본으로 보면 막 10시간 이상 러닝 타임이 그렇게 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혹시나 안 본 친구들이 있다면 요새는 볼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영화는 이 절대 반지라는 거, 절대 반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반지의 제왕은 안 봤어도 절대 반지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절대 반지라는 것을 묘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 반지를 끼면 그 사람은 큰 힘이 생겨요. 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반지를 갖고 싶은 거예요. 서로 그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또 다투게 되죠. 그런데 이 반지를 차지하면 그 절대 힘을 가지게 되면 슈퍼맨과 같은 엄청난 히어로, 영웅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지에 지배당하는 모습. 그래서 탐욕의 괴물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영화에서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미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스미골은 조그마한 호비 쪽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절대 반지가 물속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절대 반지에 눈이 멀어서 이 반지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점점점 변해갑니다. 변해가고 반지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급기야 그 친구도 죽이게 됩니다. 사실상 이 반지는 탐욕의 반지였던 거예요. 힘을 가졌는데 그 반지를 보면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반지를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 골룸으로 변하게 돼요. 골룸으로 머리카락 다 빠지고 많이 보셨죠? It's my precious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보물을 찾아서 자기 가장 가치 있는 게 이 절대 반지라 생각해서 그것만 탐하다가 옷도 거의 입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막 생선 같은 거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동굴에서 사는 사람도 아닌 존재, 그리고 짐승도 아닌 그 어느 중간에 있는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반지라는 그 탐욕의 반지에 끌려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욕심에 비뚤어진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영화에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탐욕, 그것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골룸처럼 변해버린다. 이것을 영화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내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나의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만 보고 나만 사랑하는 모습, 그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지금 눈이 감기려고 하는 이 잠이 오는 친구들의 옆을 보세요. 한번 옆에 친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스럽죠? 징그럽습니까? 사랑스럽잖아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함께 해야 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이렇게 본 거 얼마만인지 여러분, 그렇죠? 잘 안 보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죠? 잘 안 봐요. 여기 와가지고 1시간 반 있다 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 잘 안 본단 말이에요.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 바라보는 그것이 골룸처럼 탐욕에 지배받아 변해버린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사망에 쏘는, 한 장 넘겨주세요. 사망에 쏘는 건 죄의 독침을 맞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급소에 아무도 모르게 이 죄의 독침이라고 하는 것이 박혀서 사람이 꼬여버리는 거야.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꾸만 삐뚤어지고 자꾸만 왜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 죄의 독침을 빼내어 그 상처난 부위를 하나하나 소독하고
그 비틀어진 부분을 하나하나 바르게 고쳐가고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탐욕에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이에요. 또한 이전에는 나만 생각하면서 내 안에 성을 쌓고 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주신 주변 이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0계명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계명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 다른 분은 없다. 오직 그분만 사모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든 치유책입니다. 선생님, 이 히터 좀 꺼주세요. 선생님, 히터 좀 꺼주세요. 오늘 약간 날씨가 춥긴 한데 지금 여기는 따뜻해가지고 아주 잠자기 좋은 환경입니다. 너무 노릇노릇해, 그렇지? 가만히 있어도 잠이 오는, 공기가 벌써 그래, 이렇게 땀도 나고, 그렇지? 약간 더우면서 약간 이게 좀 우리는 추울 필요가 있어요. 추워야 이게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잠이 온단 말이에요. 자, 1계명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모해라. 2계명,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만들어진 우상, 내가 말하는 대로 꼼짝없이 순종하고 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비인격적인 우상,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3계명,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학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4계명,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주님 주신 날들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루는 주님이 정하신 귀하신 날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모든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 나에게 돈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고, 나에게 은사와 재능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에서 10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5계명,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값없이,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엄마, 아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6번째에서부터 9번째 계명은 이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이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4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결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중요하고요, 나의 명예가 중요해요. 4가지, 생명, 순결, 물질, 명예,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 네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내 것이 소중하듯이 우리 바깥에 있는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정결, 순결성을 소중하게 보호해 줘야 돼요. 그게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물질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범하기 쉬운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10가지를 다 잠시 봤지만 그 중에서도 이 10번째 계명이 굉장히 핵심되는 계명이에요. 이 10번째 계명은 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10계명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이 10번째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첫 번째 계명, 그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아주 중요해요. 먼저 첫 번째 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 아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당하고 정말 그 쉽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있었어. 골룸처럼 흉측하게 괴물로 변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다 포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열심히 요새 이제 다시 이제 검은 패딩의 계절이 돼가지고 여러분 요새 또 검은 옷을 많이들 입고 왔지만 어쨌든 이쁜 옷을 이렇게 꾸며 입고 또 화장도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를 잘 포장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게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내면은 골룸이에요. 골룸같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첫 번째 계명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높아져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병들어 있는 우리의 치유책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뭘 닦아내고 옷을 더 입고 우리가 더 치장하고 노력을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고 행동하고 스스로 죄를 가리려고 덕지덕지 무언가를 붙여도 포장해봤자 그것이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치유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으신 것이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으신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치에 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 지으신 본래의 형상, 아름다운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 중요한 이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피조물됨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병의 원인, 근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을 할까요? 왜 간음을 할까요? 왜 도둑질을 하는 걸까요? 왜 거짓 증거를 하는 겁니까? 이런 모든 죄를 범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원인은 내 속에 있는 욕심, 탐욕에 의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하고 갖고 싶어하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 그 의지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탐욕이고 정욕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지, 정,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것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을 하죠. 무언가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해요. 그게 바로 지입니다. 지. 그 다음에 그 판단에 의해서 감정을 느낍니다. 아, 내가 저거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어떤 감정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정이에요. 그리고 이 지정, 지성과 감성이 합쳐져서 어떤 구체적인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의지, 그게 의예요. 물론 요즘은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참 많이 있죠. 그냥 막 감정적으로 보이는 거 그냥 충동 구매 막 하기도 하고, 일단 싸울 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버럭 화부터 내고, 게임하다가 짜증나게 하는 애 있으면은 이런 버러지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냥 충동적으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통당하고 한 대 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충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우리 안에서 생각과 판단 그리고 감정,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내면의 욕구가 그것을 하도록 만들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이미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을 왜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나에게 굴복시키고 싶어요. 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싶습니다.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게 굴복시키고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싶은 지배 욕구에 의해서 생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거짓으로 내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세우고 싶고 다른 사람은 찍어 누르고 밟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낮추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명예에 대한 탐욕,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소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의 소유, 그걸 탐하지 마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탐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계명은 죄로 물든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답, 유일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고, 10번째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골룸처럼 변해버리고 있는 그 병의 원인, 탐심의 원인, 그 병의 원인 탐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고통과 아픔들, 어려움들, 힘든 것들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 하루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본 친구 있나요? 한 번이라도 안 해봤다. 나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워, 학교 그냥 달려가고 싶어, 이런 친구들 있어요? 오늘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 교회 한번 쉴까? 부모님이 가라고 했는데 땡땡이 좀 쳐볼까? 이런 생각 안 해본 친구 있으세요? 누가 대신 가줬으면 좋겠잖아.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학교에 가서 힘들어하고 선생님 눈치도 봐야 되고 잘 되지도 않는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친구들과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몸속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오고 아픔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망으로 다가온 모습인데 사망이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죄 때문에 왔다라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 슬픔들, 그것은 죄악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본래 삐뚤어진 원죄에 오염되어져 있는 자, 아담의 본성에 잡혀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당하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탐욕, 탐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오게 된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 조금씩 올라오는 게 그게 작은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할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눈을 가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가려버리고 우상숭배로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행동을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탐심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탐심이 생기는 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건 막 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걸 가지면 안 되는 것인데도, 욕심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머리로는 그것은 안 되는 걸 아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어떤 물건을 보고 자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누를 수가 없어요. 가져야 돼요. 물론 그것이 뭐 건전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소유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갖고 싶어하는 마음, 물질, 명예,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런 부정적인 소유욕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겁이 나서 행동에 옮기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걸 행동으로 안 한다 뿐이지 그 마음이 솟아나는 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물밀듯이 자꾸만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탐내지 말라고 한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9가지 계명을 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마지막 계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이 내면적인 것을 얘기하셨을까요? 9가지 계명 겉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잘 예배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비록 눈꺼풀이 무겁고 항상 눈 감기면서 잠을 자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부모님 여기 나와 있으면 예배 다 잘 드리는 걸로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섬기더라도 다른 신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상 만들어 놓지 않으면 두 번째 계명도 어긴 게 아니게 되죠. 하나님 이름 대고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에, 지금은 요새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주일에 뭐 어디 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목사님 어렸을 때는 있었어요. 주일날은 노래방 가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런 거 잘 지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효도 잘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든 막대하더라도 그거 5번째 계명 어긴 게 아니게 되죠. 생명살인 여러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겉으로는 살인한 사람이 아니잖아. 헌법에 위배된 사람 없잖아.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 증거를 우리가 행동으로 안 할 수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9가지 계명 다 지킨다, 나는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9번째 계명으로 끝내지 않아요. 우리에게 10번째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악,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사람 눈이 두려워서 체면 차리면서 다른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민망한 상황 발생할까봐, 아니면 법망에 걸릴까봐 그 행동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속에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이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 7에서 10절, 우리 7절에서 10절 좀 긴데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잠 깨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것이지만, 귀하고 선한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봤자. 이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면서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데에는 그 율법 지키는 것이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무능력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탐심을 제어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통 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악한 행동들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저런 거 하지 마라, 자꾸만 그 행동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왜냐? 보이는 게 다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외적인 행동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탐심, 탐욕을 스스로 절제하고 억제하고 금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탐욕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이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뚤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왜곡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인류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마음, 그것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며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중요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본성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원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온 인류의 대속제물로 바치기 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위하여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피를 믿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며 내가 왕되어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않았고요.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속에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주인 되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율법은 스스로 나 스스로 무언가 노력하는 것, 내가 깨끗해져 보겠다, 거룩해져 보겠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수련회 갔다 오고 은혜 받았으니까, 찬양 열심히 했으니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보겠다, 노력하려는 모든 노력들이에요. 여러분, 그 노력들이, 율법들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던가요? 얼마 못 가 다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탐욕, 이 욕심과 죄의 본성들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래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절 뒷부분과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세력과 죄의 것들을 완전하신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보내버렸다고요?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 죄를 심판하셨어요. 십자가로. 지금 죄를 인격처럼 대하면서 율법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의인화된 죄에게 너는 더 이상 권세가 없다 선언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힘을 얻게 된 겁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이 죄를 이기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10가지 계명을 모두 다 내면적인 것까지 10번째 계명까지 다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행동으로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 눈이 무서워서 창피할까봐 민망할까봐 무서워서 안 할 수 있었습니다. 9개까지는 그럴듯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10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 전체를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사는 그런 아주 이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라가라고 욕만 해도 그게 살인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라가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이런 돌대가리 시기, 이런 XX 같은 놈, 이런 욕이에요. 이런 빌어먹을, 이런 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심한 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욕한 게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욕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중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내 속에서 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기 때문에 그게 통제 안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굴복시키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칼을 찌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으로 죄를 지은 것도 이렇게 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죄의 근원인 탐심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굴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거룩해지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 안에 거하게 되기를 힘쓰며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의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사 날마다 예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받고 주의 은혜만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케나트 친구들 헌금 특송하시면서 우리 가지고 오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유혹, 탐심, 우리 힘으로는, 우리 노력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이 탐심의 유혹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죄를 이길 힘을, 탐심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이 은혜이라 라고 찬양한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캐나트 친구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오늘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섬김 위에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봉사하며 주의 복음 전할 때 주의 동역자들이 날로 많이 세워져 가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캐나트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캐나트 명섭이도 캐나트인지 몰랐는데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캐나트 이렇게 명섭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누구나 할 수 있는 곳이 캐나트예요, 여러분. 토요일 날 11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곳으로 가서 쓰레기도 줍고, 뭐 쓰레기만 줍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길거리 청소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그쪽에 있는 뭐 외국인 교회나 이런 원곡동에 있는 외국인 교회나 이런 곳에 방문하여서 또 할 수 있는 것들 도와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항상 뭘 먹더라고요. 캐나트는 너무 좋아, 그죠? 뭐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맛있는 걸 이렇게 사주세요. 캐나트 친구, 그렇죠? 그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캐나트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1, 2학년 친구들, 특별히 3학년들은 이제 은퇴니까 뭐 안 와도 되고, 자 1, 2학년 친구들 많이들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고등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풋살 고잔동 홈플러스 옥상 B구장에서 풋살 그 친선 경기가 있어요. 함께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 가질 테니까요. 오고 싶은 친구 다 오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오늘 세교육 마지막 3강입니다. 3강. 지난주에 안 온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괜찮아요. 오늘 오면 됩니다. 오늘 와서 저랑 같이 다 하면 돼요. 자, 그리고 1, 2, 4학년 공과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선교관 3층에서 11시 30분에 해외 아울리치 교육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캐나트 주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고요. 성경 통독 남은 기간 마지막, 포기하지 않고 2달 동안 성경 통독 다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다음 주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주일 12월 4일 주일이 중등부 고등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중3 친구들 이제 한 달 후면 고등부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중3 친구들 이렇게 눈에 익혀두기도 하고 중3 친구들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형님, 누님들이 언니, 오빠들이 먼저 중등부실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뭐 추가 광고가 있으신가 봐요. 잠시만요. 이게 네, 풋살 광고가 뭐 추가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풋살 광고 우리 국지수 선생님 나오셔서 풋살 광고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이 2층 샬롬 채플로 오시면 돼요. 2층 로비에 오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안녕하세요.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그 풋살 광고에 나가지 않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풋살 광고 오늘 그냥 친선 게임이기는 한데 선생님은 정예 멤버로 5명 모였고요. 학생들은 아무나 와서 경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오늘도 상금이 있습니다. 총 상금 15만 원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 한 팀 아니면 2팀 오게 될 것 같은데, 한 팀이 오면 무조건 15만 원 다 받아가는 거고, 2팀이 오게 되면 리그 돌려서 1등이 10만 원, 2등 팀이 5만 원 이렇게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 어차피 잘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와서 돈 타가세요. 홈플러스 그 옥상에 있는 곳입니다. 이따 뵐게요. 네, 우리 지수 쌤이 잘 모르고 계신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아이들을 꼭 이기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뛰십니다. 그렇죠, 석연 쌤? 굉장히 열심히 뛰시고 우리 장로님도 굉장히 열심히 뛰셨는데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친구들 12시에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축도로 이거 중요한 광고인데요. 이거 빼먹었네요. 오늘 그 세례 교육 문답식이 있어요. 세례 교육 문답식 오후 1시 반인데 1시 30분에 우리 친구들은 그 3층 영화부실 쪽으로 오면 돼요. 영화부실 쪽으로 오면 되는데 여기에서 1시 20분에 고등부실에서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동하면 되니까요. 1시 20분까지 세례받는 친구들 입교 학습 다 해요. 오늘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1시 20분에 밥 먹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오셔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되지 충만 함께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캐나트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